때로는 고난도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이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은 그 욥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욥의 상태를 바라보며 평가한 것임을 27절이 교육하고 있죠.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를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왜 욥이 어려워졌을까? 왜 욥이 힘겨워졌을까? 분명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그의 생명을 앗아가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 기회가 있을 텐데 그가 이 고난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거나 아니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왜 내게 이런 일들과 어려움이 닥쳐오는지를 찾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겨운 일이, 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어려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참 고난이라는 것이 주는 때로는 유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늘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지하 자원도 거의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의 그 지정학적으로 섬과 같은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디를 갈 때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우리나라 외에는 타국을 갈 때 뭐 중국을 가던 일본을 가던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저 북한 쪽은 아예 막혀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섬과 같이 고립되고 나라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우리가 이악 물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 여태까지 세대를 살아오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풍요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늘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평안하다 배부르다 잘 지낸다 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평안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보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건강하고 늘 잘 지내고 늘 평안한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의 고난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맡길 이유도 없이 지내어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처음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구박하면서 그냥 이 고난이 있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이라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너에게 다시금 내게 돌아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 뒤에 욥이 끝까지 돌아가다 보면 결국 이 욥기의 뜻모를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의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완전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기 전에 그리고 그를 안타까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를 판단하고 평가한 것이 문제이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무엇을 줄 수 있냐 하면 그래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겨움을 당하는 것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나,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나를 돌아보는 분명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복이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은혜이지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불평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불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냥 어제 저녁에 두 가지 그런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영상과 방송을 봤어요. 하나는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이 비행기 기장으로서 다른 비행기 같이 훈련받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4명을 죽이려고 했다가 1명을 죽이고 잡힌 사건의 이야기를 보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정말 힘겹게 지내다가 탈북하여 1년을 지내온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정말 똑똑하게 미국에 가서 비행기를 기장이 되는 시험도 보고 돌아와서 살아가면서도 늘 불만이에요. 저 사람이 성공하니까 내가 더 성공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이 잘 지내니까 내가 더 안 되는 거야. 이런 불만으로 내가 저 4명의 사람들은 죽여야겠다.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며 자신의 힘겨운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북한에서는 한국 라면은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의 간부라는 사람들도 겨우 먹는 이 한국 라면을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힘들 때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김치를 딱 집더니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맛으로 먹지만 백김치를 먹는데요. 고춧가루가 없어서. 그리고 간부들의 집에만 겨우 김치가 이제 고춧가루가 있어서 지내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때나 김치를 그냥 고춧가루가 가득한 매콤한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귀한 계기와 수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좌절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 앞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은 떠나가야 돼. 나에게 있으면 안 돼. 이 어려움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도 어렵지 않는 길로, 늘 꽃길로, 늘 좋은 길로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며, 또한 때로는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길이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건 그거죠. 고난이 없어도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복되고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라면, 그렇게 때론 힘겨울 때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다시금 너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며,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전쟁 때에도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먼저는 엘리바스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은혜가 있겠죠. 책망하는 자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만나 함께 안타까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때로는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함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때에 고난도 어려움도 기근도 또한 전쟁도 우리 앞에 피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참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들을 감사할 수도, 그리고 지내는 것들을 편안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늘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의 수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누리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그리고 참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인생의 연약함이, 문제가, 힘겨움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3년의 그리고 10년의 40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부모님이, 이웃의 사람이, 주변의 식구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그들 앞에 어려움이 생길 때, 힘겨움이 생길 때 나도 하나님을 좀 찾아볼까?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와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들도 은혜여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살게 하시되,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그리고 또한 원망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여태까지 고난 없이 지내온 시간들을 감사하고 또한 이 고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음을,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 욥의 그 전 상태를 보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해봐. 그러면 네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도 평안히 지낼 수 있고 자녀도 다시 그만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너의 노년까지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다시 찾아봐. 그러면서 욥의 이 엘리바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그게 있었어요. 너 욥, 하나님 앞에 분명 범죄한 것이 있으니 이 고난의 시절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봐. 근데 오늘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의 가운데 은혜가 되어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면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는 없으나 때로는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나아와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약속과 능력을 붙들고 주께서 회복할 것을 믿으며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한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에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긴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암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가 그 암으로 인하여 투병을 하다가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찍어놓은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암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었을까요? 의지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며 지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이 아픈 거는 괴롭고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게 더 복된 거죠. 하지만 가장 복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온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감사하고 이 하루를 지내는 것도 감사라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렇게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다 발견하며 때로는 고난이 나에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다시 붙들으라. 고난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지 않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난도 때로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듯이 오늘도 그저 뜬모를 고난이 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되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날마다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손길 가운데 거하며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